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기도 제목 이거 좀 나눠주세요. 원래 제가 이거 예쁘게 원래는 이제 표를 다 만들어 오는데 예, 지금 제 상태가 메롱이라 앞에 보면 기도 제목 이거 뒤에 보면 이제 연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 이렇게 연표가 있죠. 제가 그냥 복사를 했어요. 그 보시면은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연도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오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복사를 좀 해왔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뚝 떨어져 있어요.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 밑에 516 성전 완공 이렇게 돼 있죠. 534에 성전 건축 중단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죠. 성전 완공까지가.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3번 돌아오는데 첫 번째가 여기 536년에 한번 돌아오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34년 중단됐다가 520년에 재개되고 516년에 완공되죠. 이게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0년이 흐릅니다. 60년의 긴 시간이 비고 7장이 시작되는데 7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을 초점으로 하여 시작됩니다. 에스라를 필두로 하여서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던, 여전히 바벨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2세대죠. 이민 2세대. 그렇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그 나이나 이런 연수를 따져보면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중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그냥 감기 몸살이에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7장에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하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들은 사건들입니다. 어떤 기록을 받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거고 7장부터는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던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재건됐는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후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이 두 가지의 재건에 그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그 거룩함,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에 에스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에서 60년을 건너뛰고 7장 1절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 7장은 그 후반부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가 에스라의 족보와 소개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 누구네 집안입니까? 누구 집안이에요? 에스라가? 에스라가? 예, 아론의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죠. 족보 다 읽으셨죠? 아론의 몇 대손? 16대손입니다. 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아주 가문이 굉장한 가문인 거예요. 아주 굉장하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1차적인 직업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뭐예요?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 학사라고 많이 하죠. 느헤미야 넘어가면 이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입니다. 단순 학자가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절에 에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아주 중요해요. 에스라 사역의 핵심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 자입니다.
본인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였고요. 학자죠. 신학자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뭘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자기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목회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제사장이요. 그래도 뭐였어요? 신학자요. 근데 뭐예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 에스라는 굉장한 목회자입니다. 이 10절에 나타난 이 에스라의 모습은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참 이거 읽으면서 많이 했는데 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성경적 목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10절을 들이밀면 돼요. 목회자는 먼저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에스라는 목회자였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목사를 세우시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에스라는 그래서 제사장, 신학자,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26절까지는 다 읽지 않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살펴보면서 여러 번 이제 봤던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역시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역, 성전 재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죠.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신앙의 결과라기보다는 포용 정책의 일환이거나 자신의 종교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에요. 그냥 너희들 신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 신 잘 섬겨라. 뭐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지금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27절, 28절이죠. 27절과 28절은 찬송과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역사임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곧 에스라 본인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나라의 왕과 권세, 세속 권세들마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방의 나라까지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과 그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느헤미야까지 계속 이어지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느헤미야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에스라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이제 아론의 자손이다. 제사장이다. 또 뭐였다고요? 학자다. 그리고 말씀의 연구와 적용, 가르침에 익숙하고 등한 신학자요, 목회자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스라가 훌륭한 집안 출신이고 그의 학문과 신앙, 목회적인 어떤 역량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가문, 지식, 이것 때문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목적이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역량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 곧 이스라엘과 성전을 회복하는 이 사역의 중심에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훌륭한 면도 없지 않아요. 좋은 집안이고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인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 곧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의 중심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두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력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 사역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어떤 부자에게 가야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중심에 권력을 두셨다. 그럼 누가 이 일을 맡아야 될까요? 왕이나 어떤 정치가가 이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의 중심에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에스라를 쓰신 것이죠. 에스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통해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는 일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의 중심에. 자, 박철호. 예. 할 말이 없어요. 잠깐 딴 얘기 할까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박철호가 저한테 장담했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아이패드 하나 들고 지 얼굴만 들이밀면 된대요. 설해마을 카페에서. 예. 예. 그런 송순주 그런 한 명 전도해 왔습니다. 우리 박철호. 예. 훌륭해요. 자, 넘어갈게요, 다시. 자, 에스라가요,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박철호가 아니라, 잘생긴 인물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요,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저마다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윤리와 도덕의 타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윤리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이제 목회자들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통과가 안 되는데 대통령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목회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목사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참 저는 재밌는 게 그 기사에 달린 리플들이 되게 참 마음이 와닿는데, 딱 뭐라고 했는지 누가? 사필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사필 규정. 그거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목사의 윤리 수준이, 근데 그거 저 부정 못 하겠어요. 그거 부정 못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윤리 수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왜 윤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뿌리를 잃어버리면요, 윤리라는 열매를 잃어버립니다. 교회와 신자는 진리가 있어야 윤리도 나타납니다. 한국교회처럼 착한 일하면 복받는다를 강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착한 일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윤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뭐죠? 뿌리 없이 그냥 가지만 심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윤리라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도를 강조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전도하지 않아서다 라고 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세미나도 전도에 대해서 무려 1시간 40분이나 얘기를 했더군요, 제가. 거의 뭐 수련회를 매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관련 신문들, 뭐 국민일보라든가 뭐 이런 신문들 쭉 보게 되면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 광고들이 가득 채웁니다. 광고들마다 30명에서 뭐 500명으로, 100명에서 1000명으로 부흥했다는 간증들이 빼곡해요. 진돗개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온갖 전도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엉망이에요. 전도가 문제다. 전도를 회복하자. 그 전도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전도를 가르쳐도
전도로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빠진 채로 그저 사람만 끌어모은 전도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아닌 전도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청년들이 희망이다 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교회 안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청년들이 모일 만한 새로운 문화적 도구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죠?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커피숍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들에게 사용됐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청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시작이 됐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찬양들, 특히 이제 모던 락 계열의 찬양들이 많죠. 힐송을 필두로 하여서. 저도 2002년, 2001년에는 머리 좀 흔들었었습니다. 기타 들고. 점점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현대적 음악, 그 모던 락 계열의 그런 찬양들이 인기를 끌어요. 화려한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걸 자랑하는 집회들이 생겨납니다. 웬만한 가수들의 콘서트만큼 화려한 찬양 집회들이 교회들에서 일어나요. 교회에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음향입니다. 음향. 그 다음에 조명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이에요. 음향과 조명, 영상에 교회에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죠? 청년들이 좋아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현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음반이 팔리고 집회가 성대하게 일어나고 또 그 집회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위기이고 어렵습니다.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제가 청운의 꿈을 안고 20살 때 서울에 대학을 올랐을 때 15년은 훨씬 넘었네요. 한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만 해도 서울의 찬양 집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하고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경배할 찬양. 제대하고 나니까는 몇 개 더 생겼더라고요. 목동 제자교회 디사이플즈도 생기고 마커스도 그 뒤에 생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은 곳곳마다 합니다. 찬양 집회. 곳곳마다 해요.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다 목요 모임, 금요 모임, 토요 모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죠? 한국 교회의 음악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어느 교회는 찬양팀 들어가려면 막 레슨도 봐야 되고 막 해야 돼요. 오디션도 봐야 되고.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위기이고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켜요. 찬양 집회로는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음악과 조명으로는 대중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는 현대 문화를 교회가 쫓아가는 것으로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문화를 도입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대중문화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개인의 자아가 말씀 앞에 부딪히는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그저 그냥 공연에 불과합니다. 콘서트로 끝나고 말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흘러왔죠. 또 어떤 분들은 놀라운 은사나 신비한 기적 체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일어났던 운동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은사가 강조되고 체험이 강조될수록 성령의 역사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성령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실패했습니다. 많은 부흥의 시도들,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교회를 새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타락했었던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역사를 거꾸로 가서요. 중세 1000년이 교회가 가장 타락했었다라고 합니다. 중세 1000년간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일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타락을 끄는 게 무엇이었죠?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뭘 회복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성도들의 손에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성도들의 귀에 말씀을 듣게 해줬습니다. 성도들의 눈에 자기들의 글씨로 말씀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참된 부흥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재밌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아주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곧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꼭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그리고 교회의 세워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쭉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통적으로 법이 매우 강조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뒤에 가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는데 왕의 조서, 공문이 매우 강조돼요. 여러분, 왕의 조서는 곧 그 당시에는 법입니다. 지금도 대통령령은 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니까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더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법 없이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꼭 왕들이 조서를 내리고 그게 공적을 효력을 발휘하는 법령이 되고 그 법령에 근거하여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넘어가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들이 조서를 조작하죠. 심지어 조서를 조작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법 없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아주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법은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법 정신이 서양 법 철학의 근간을 이루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마그나 카르타, 영국 그 대법전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령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신자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법을 잘 적용해야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구약에만 있나요? 아니죠. 소유리 문답에 보게 되면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뭐죠? 신약과 구약인가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오심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용으로 나누면 크게 둘로 나뉘어요. 뭐죠? 복음과 율법이죠.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약에도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이루십니다. 에스라의 전 역사가 그래요. 성전 짓자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식민지에 끌려가서도 말씀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니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학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7장 10절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이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세상까지는. 그러나 최소한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목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목사만 이루면 돼요. 그럼 교회는 목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 백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절에 나온 말씀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그리고 배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 말씀을 가르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으세요? 성경이? 목사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성경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기가 되게 창피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에게서 이런 모순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말들을 거창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해요.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왜 성경을 안 배워요? 목사가 안 가르치니까 안 배우죠. 교인들이 왜 성경을 모릅니까?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겁니다. 창피해요. 사실 거창하게 나는 목사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들에게 성경이 건물이나 교인들의 수나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성경이 뒤로 밀렸을까요? 왜 성경에 순종하기보다 성경을 이용하는 일에 목사들이 더 열을 낼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이러는데 그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신의 삶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는 성경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영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몇 년 전에 큰 태풍이 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함께 있었던 그 교회에 그 옥상에 십자가가 이렇게 휙 넘어간 적이 있어요. LED 십자가가. 근데 그 넘어간 십자가를 보면 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그 동기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건물에 세워놓은 십자가가 부러져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심효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그 말이 마음에 확 남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교회 안에 십자가를 회복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십자가 회복할까요? 십자가 달면 회복됩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 목걸이 하면 십자가 회복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건물 세웠다고, 사람 모였다고, 장소 만들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날 때에 그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개척 처음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얘기 몇 번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박초를 어떻게든 사용해서 전도를 해보자. 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건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싼 건물이 적절한 게 가까운 곳에 어디에 건물이 있나, 이게 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말씀 먼저 준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간을 준비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술자, 정치가, 군인들, 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회복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되게 하셨고 그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하여 재건된 이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재건될 예루살렘의 성벽,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또한 가르쳐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뭐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좁잖아요. 오늘 저 교회 오는데 1시간 15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다 좋아요. 건물이 없어도 되고 사람 수가 좀 적어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승재가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다면서, 이승재. 지난 주일날 제일 조그맣는데. 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거 저 혼자 못합니다. 제가 하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며 저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